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네, 아멘. 주사랑 신실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3장.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오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좀 묵상할 말씀은 좀 11절, 12절. 예. 물론 사실 잠언이 묵상할 게 많아요.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씩 다 점검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좀 11, 12절 참 신기하게도 쓴소리를 좋아하네요, 제가. 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사실 늘 생각해요. 참 내가 삶 가운데서 뭐랄까 뭔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사실은 되게 싫거든요. 짜증나고 이런 상황들이. 웬만한 사람들 아마 이런 징계를 받을 때나 꾸지람을 받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냥 되게 짜증나고 나한테 왜 이래.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왜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나 그것을 좀 생각하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약간 먼저 감정적으로 먼저 다가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때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얘기를 하냐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아셔야 되는 거는 징계와 꾸지람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이
거북하게 다가오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라는 거는 좋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말하고 좋게 얘기하면서 그래 잘했어 잘했지만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가가면은 글쎄요 그게 사람들이 과연 잘 받아들여질까요? 징계라는 거는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맞는 거. 뭐 성경에서도 예, 필요시에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도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은 매 맞는 게 어떻게 좋겠어요? 매 맞는 것이 좋다. 변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징계라는 거는 결국 원래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부정적은 그냥 안 좋은 것 그게 아니고 내 성향과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받는 꾸지람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부하게 하는 어, 것이 징계인 거예요. 근데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12절, 12절에서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길 가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뜬금없이 나한테 막 꾸짖어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징계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했다고 해도 나는 그걸 절대 못 받아요. 왜? 여기 11절, 12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관계였어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또 그리고 난 하나님을 나의 어떤 관계로 나는 이해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나 징계를 하고 아무나 누가 꾸짖어도 그것을 내가 어떤 사람은 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꾸짖은 것이 맞다고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관계인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고 선한 방향으로 결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죠. 거부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내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 12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 또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관계로 그 사람과 연결되고 있냐?
그리고 반대로 어,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징계를 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제 꾸지람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과연 그 사람과 그 상대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일단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냐? 12절에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참 재밌는 게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이게 마치 뭐냐?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러니까 이 여기가 전제가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뭐 같다?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근데 여기에 참 기뻐하는 아들, 그냥 아비가 그 아들이 아니고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이에요.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은 그 아들을 아비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어, 여기에는 어, 영어로는 그냥 시아이라고 이제 어, lovely, beloved,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냥 아들을 보면은 난 흐뭇하고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나도 기대되고 그 아들이 어떤 성장의 모습을 거쳐가는지 그걸 보면서 나는 참 내 희열이 느끼고 나도 되게 만족스럽고 하는 이게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들이 어,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니면은 나와 멀리 할 때, 그때 당연히 그 마음 아파 안타까움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기에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 아들이 내가 바란, 내가 기대하는, 내가 보는 이 아들의 본질과 성향에 어, 도달할 수 있기 위해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관계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런 징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만약에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하고 더 깊은 관계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들을 수 있죠. 왜냐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이면 깊은 관계일수록 쓴소리까지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계속 거부 반응이 나오고 왜 또 나한테 그래? 분명히 말씀은 나한테는 아닌데 나만이 아닌데 근데 왠지 막 계속 막 마음이 찔리면서 그러면서 막 짜증나고 막 또 그러면 그때 이제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관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인가 정말 뭐 이런 쓴소리를 하고 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좀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과연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퍼붓고 막 예, 그러지 말고
그래서 참 오늘 11, 12절은 좀, 네, 좀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죽든 살든 또 나랑 뭔 상관.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비가 그 아들을 기뻐하듯이 어,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계 속의 회복, 그 관계로 인한 그 미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 맺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